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리고 오심을 준비하기도 하며 기억하기도 하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속에 아니면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내일 너희를 찾아가겠다.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예수님, 어떻게 오시는 예수님을 상상하시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톨스토이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선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틴이라는 제화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솜씨가 좋아서 신발을 신발을 만드는데 특출난 장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사는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어린 아기, 이렇게 세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몹쓸 병에 걸려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 마틴이라는 제화공은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식음을 전폐하며 자살할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남겨진 이 한 명의 이 아이를 바라보며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마틴이라는 제화공은 열심히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잔심부름을 시키면서 자신의 일을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쯤 이 아이마저 몹쓸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마틴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 뒤부터는 술로서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힘듦과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때 그에게 어렸을 적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한 전도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는 마틴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불행하다고 여기겠지만 당신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으며 당신을 지켜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마틴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며 거절합니다. 그런 마틴에게 이 전도자는 성경책을 건네주며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할 일도 없고 고통에 차있던 이 남자가 성경을 받아들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에만 읽기로 다짐하고 성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받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특히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서 복음서를 그냥 끝까지 쭉 내리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읽어나가면서 마음속에부터 뜨겁게 올라오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밤에 이렇게 기도하고 잠이 듭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마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틴은 꿈에서 깨어나서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현실인지 도통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리고 꿈속에서 봤던 그 일이 왠지 진짜인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데 언제쯤 오시려나? 어떻게 오시려나? 기다리는 마음으로 창밖을 쳐다봅니다. 그럴 때 창밖에서 한 사람이 추운 겨울이었는데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만히 그 사람을 보니까 청소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장갑과 신발 그리고 옷 여러 군데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은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여보시오, 잠깐 들어와 보십시오. 이렇게 추운 데서 청소하는데 어떻게 그런 옷차림으로 청소를 하십니까? 여기 내가 따뜻한 차 한 잔 드릴 테니까 이 차 한 잔 마시면서 몸을 좀 녹이고 그러고 나가서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제 장갑 비록 낡았지만 그래도 빵꾸나지 않고 튼튼한 거니까 이거라도 하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이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마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차를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자신이 청소하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틴은 또 밖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예수님이 오시려나? 예수님이 오시려나 밖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밖에서 한 젊은 여자가 어린 아이를 안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추운 날씨에 어린 아기에게는 아주 얇은 이불 하나만 덮어놓은 채로 사방팔방 헤어진 옷을 입은 여인을 발견하게 된 이 마틴은 그 여인을 불러드립니다. 아니 여보시오, 이 추운데 그 아이와 왜 밖에 그렇게 서 있단 말입니까? 여기 추운데 여기서 잠깐 몸을 녹이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음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음식을 해주고 그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됩니다. 이 여자의 남편은 군인이었는데 전쟁에 나가 돌아오지 못하였고 결국 이 여자는 삶을 영위할 수 없어서 지금 식모의 자리를 알아보기에 내려가던 중 이렇게 추운 곳에서 잠깐 몸을 피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돈이 얼마 많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돈 몇 개를 그 여인에게 다 주면서 당신이 그 자리를 구하러 갈 때까지 이 돈을 쓰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는 너무 추우니까 내가 덮고 있는 이 이불을 이 아이에게 덮어주십시오 하고 이불까지 전해줍니다. 그렇게 그 여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언제쯤 예수님이 오실까 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밖에서 한 소녀와 할머니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소녀와 소녀는 할머니와 소녀가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는 내용이 바로 이 한 아이가, 소녀가 너무 배고파서 할머니 장바구니에서 음식을 훔쳐서 꺼내 먹었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분노하여 이 아이를 혼내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것을 본 이 마틴은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서 아이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이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내가 이 아이가 먹은 값을 내가 대신 지불할 테니 이 아이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할머니는 더욱 화를 내며 이야기합니다. 아니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당장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지금도 이렇게 죄를 저질렀다면 나중에 얼마나 더 큰 죄를 저질리겠습니까? 나는 이 아이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마틴도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 모습을 보고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모든 것을 내가 대신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충격을 받고 자신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 아이와 마틴에게 사과를 하며 그 아이를 데리고 유유히 그 자리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틴은 다시 자기네 집으로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다고 했던 그 사실은 꿈이었을까? 왜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을까? 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다 잠들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틴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3번 찾아갔었다. 마틴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언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한 번은 그 청소부의 모습으로, 한 번은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어미의 모습으로, 한 번은 그 할머니와 소녀의 모습으로 찾아갔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틴의 마음속에는 그 구절이 떠오릅니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가 될 것이다. 너희가 작은 자들에게 하나 해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해주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틴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의 단편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했을까요?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도 똑같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알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정말 오신 분인지 헷갈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화를 내시거나 꾸중하시는 게 아니라 1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성령에 행하시는 사역들이 이루어짐을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이 자신의 사역은 이사야를 통해 성취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여기서 처음 있었던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 설교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명확한 증거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첫 설교로서 증거되었습니다. 질병은 하나님 나라의 큰 걸림돌입니다. 질병은 우리 삶에 많은 것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질병을 치유하는 일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질병의 치유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몸을 떠나서 어떠한 신비한 영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 몸의 치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교회에 많이 퍼져 있는 이분법적인 신앙관, 즉 영과 육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이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전인적인 그 사역,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사역을 너무 축소하여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지신학자 김정영 교수는 그의 책 예수님의 눈물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영혼 구원이라는 개념을 자주 몸과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잘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는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몸을 치유하는 이적들입니다. 물론 성경은 영혼을 사랑을 말하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땐 인간 존재의 특별한 한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존재를 가리킵니다.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개인, 자연과 분리된 인간 개념은 성경의 영혼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영과 육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과 육은 같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다르게 번역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 피조세계, 이 땅 육적인 것들과 반대되는 물질 세계를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초월적이며 다른 차원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영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 원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 어떤 육신적인 일들, 이 육신적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약간 선하지 않고 악한 것으로, 불경건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영의 일이란 것이 따로 있다고 여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영의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일로 떠오르시나요?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죠. 영적으로 결핍함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영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영적으로 사악하다, 영적으로 정말 나쁘다고 이러한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치유하실 때 영을 치유했다는 이야기 복음서에서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경에서 자꾸 영과 혼을 해석을 좀 애매모호하게 해놔서 그러는데 성경은 영과 혼을 분리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입니다. 네, 표준 세번역 말씀 넘겨주세요. 네, 표준 세번역에 있는 말씀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영적인 것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로, 성령의 일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서 보면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의 세계를 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인 헬라어로 이 부분을 보면 이것을 푸뉴마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푸뉴마는 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서 이 일을 성령을 빼버리고 영이라고 해버리고 특히 우리나라 한국교회 많이 팽배해 있는 영적인 일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육과 영을 자꾸 분리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영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영이 건강하지 않은데 육이 멀쩡한 상태로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영과 육은 같이 가게 됩니다. 즉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며 혼자서 모든 것을 독식하며 쟁취하고 나눌 줄 모르며 사람들을 억압하고 종살이시키며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일, 바로 예수님께서 취임 설교로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더라.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넘쳐나게 된다면 아픈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며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들이 따로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무언가 새롭게 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나누는 모든 영적인 일들이라 하면 우리의 육신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들이 바로 영적인 일, 육적인 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들은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재산을 쪼개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회복을 경험하고 회복을 보았던 이 사람들이
복음서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했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정리했는 줄 아십니까? 복음서 마지막 부분 읽어보셨습니까? 먼저 화면에 나올 텐데 이것을 한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마태 저자는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52에서 53절에는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전인적인 그 사역을 맛본 자들이, 예수님의 전인적인 치료를 맛본 자들이 행해지는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파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회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독일어로 고테스트 디엔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고테스트는 하나님, 디엔스는 서비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의 서비스,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으로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 주셨고 그 섬기로 말미암아 전인적으로 회복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그 행위들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어떠한 감격과 은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 안에서 전인적인 회복을 맛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셨고 우리는 그에 대한 끌어오는 충실한 감격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들은 이제 다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무엇을 보기 위하여 나갔더냐? 흩날리는 갈대냐? 비단 옷 입은 사람들이냐? 오늘 그 예수님의 질문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기 위해 교회에 나오십니까? 멋진 옷을 입고 나온 사람들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찬양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전인적으로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아주 제가 지금 했던 설교 내용들을 아주 짧게 잘 요약한 영상을 찾게 되어서 그 영상을 같이 봄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봄으로 예수님의 길을 함께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 들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하는 준비하는 우리들로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으로 선포하심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오실 그 일들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